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궁금하기도 하실 겁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품어왔던 가장 근본적인 고민입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라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홀로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셨을 텐데 그 아픔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확신을 심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함께 이 여행을 떠나보시겠어요? 먼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궁금증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답변들을 통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해 나가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여러 증인들을 언급합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보장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 아름답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어지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어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지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몸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과 노화,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또한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신령한 몸은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며 영원히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최종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먼저 하늘로 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이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부활신앙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육전 2보 전쟁과 가난을 겪으면서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귀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고 죽음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고 기도로 교제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표현하기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대면하여 볼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의문과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들,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이 알아본 것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간 가족들과 친구들과의 재회, 이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천국에서는 나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완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배고픔이나 목마름, 추위나 더위 등 모든 육체적 고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슬픔과 고통이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부활신앙이 어떻게 뿌리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소망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의 신앙 고백에서도 이런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셨습니다. 특히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들을 잃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전통도 이런 내세 소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수십 년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예배 문화에서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신앙을 전수해 오셨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한국교회 특유의 영성을 만들어내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 세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의 경험과 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부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활 속 신앙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하시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도 이미 시작될 수 있고 실제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죽음이 영생의 끝이 아니라 더 완전한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음 이후에는 훨씬 더 깊고 완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현재 우리의 삶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건강 등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깐의 가벼운 고난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들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확신으로 생을 마감하신 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6제 2호 때 순교하신 분들, 또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소천하신 분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들어보면 감동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의 영광을 미리 보았다는 간증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하늘로 간 가족들이 마중 나온 것을 보았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있든 없든 부활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임종시에 보여준 평안한 모습들이 전해져 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시거나 기도를 하시면서 평안히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귀한 증거들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신앙인들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고 더욱 깊이 뿌리내려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특별한 점들이 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도 견딜 만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경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준비와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친 염려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사이의 오해나 갈등, 이웃과의 문제들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인 원망이나 분노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또한 현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행들, 기도와 말씀 읽기, 이웃 사랑 등이 모두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시거나 선교에 참여하시거나 젊은 사람들을 도우시는 일들에 힘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상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관계들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 친구들과의 교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이 모두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시다면 매일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가족을 잃는 아픔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아픔에 대해 깊은 이해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성도들을 의미하며 죽음을 잠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이며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늘로 간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이상 아프거나 늙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도 천국에서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모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그곳에서는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아파하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의 죽음 이후에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천국이 더 이상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울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먼저 간 가족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천국이 더욱 친숙하고 소망스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먼저 간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도 천국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며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지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글프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들도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영적인 부분, 즉 속사람은 오히려 더욱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보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몸의 쇠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가시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욱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재의 몸의 변화는 장차받을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이 몸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원히 건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운 것도 모두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편함이나 고통도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건강도 소중하고 가능한 한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도 응답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의 건강이나 생명에 관련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더욱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해도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부르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부활의 소망이 이런 믿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들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어려움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관점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갈등 등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후회나 원망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지요. 가족들 사이에 오래된 갈등, 친구들과의 오해, 직장에서의 문제들이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모든 갈등과 미움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랑과 화목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미리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요?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조금씩 마음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가능하다면 화해를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 함께 영생의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이 모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같은 연령대의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것도 큰 유익이 됩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 가족 걱정,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때로 의심이 들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서로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역할도
시니어 세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야기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한 경험들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육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믿음이 믿음으로 전해지며 소망이 소망으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말입니다. 이런 공동체 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경험, 그리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시거나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홀로 지내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 안부를 물어보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고 그들의 신앙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선교나 구제 사업에 동참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이 땅에서 쌓는 재물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에 쌓는 보물은 영원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시는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어도 정성껏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더욱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교회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쌓인 지혜와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 자체가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므로 마무리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우선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것 말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쌓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상처를 준 일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음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표현하시고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말들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이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정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유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선교 지원, 어려운 이웃 돌보기 등을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천국으로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사신다면 언제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시니어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통해 경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대한 간증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을 지켜오신 이야기들,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일들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자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간증들이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고 믿음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앙에 대해 많은 의문과 회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는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정 예배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주 만날 수는 없더라도 전화로라도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유산보다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하신 성경책, 신앙 서적들, 기도 노트 등을 물려주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런 것들 속에는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후손들에게는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실제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부모와 조부모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도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물들입니다. 이런 유산을 남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완성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미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로 인해 계속 자책하거나 후회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것들이 현재의 기쁨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아직 살아계시다는 것, 가족들이 있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날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의 기쁨들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면 매일이 축복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잠자리, 가족의 안부 전화, 친구와의 만남, 아름다운 자연 경치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강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이 씻어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며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들도 참고 견딜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나누어야 할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어진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나이가 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소망이 어우러진 삶,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 어려워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평안과 기쁨을 마음 깊이 경험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 평안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전도.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마음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전 세계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며 언젠가는 천국에서 한자리에 모여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만남에도 사랑을 나누시며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평안한 모습 자체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으로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끼리 모여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시고 서로의 신앙 간증을 들으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매일의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망이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소망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영원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확고한 믿음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어서 그들도 같은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풍성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로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며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받으신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한 말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천국의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어서 저도 참으로 큰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밝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